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아니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마다 그 새로운 일이 기대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족쇄처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난도 그렇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주여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파견하면서 우려 아닌 우려가 있었던 게 아마 15절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다음에 있는 말인데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거기다가 좀 줄을 좀 쳐놓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천대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 천대받는 이유들이 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디도도 역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까 우려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젊은 사람이라는 말에 한 가지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가르침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대로 잘 받아들이죠. 아멘도 잘하고 익숙하게 잘 따라오고 그리고 변화도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되고 진정한 변화로 나타나거나 삶으로 변화로 나타나는 건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도 그런 게 교회에서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보면 그 말과 행실이 동일한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데 보면 말만 앞서고 행동이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그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들을 왕왕 보게 되죠. 근데 보편적으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걸 젊은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은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디도와 디모데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업신여길까 봐 걱정된 게 아니라 성경도 알고 그리고 그 지식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질까 봐.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이 될 수 있으니
뭘 하라는 걸까요? 너희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 절대 누구에게나 업신여기지 맞지 않게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너 스스로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기 은혜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나타났대. 이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앞에서 말한 나이든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심지어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 종들까지도, 상전들까지도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는 게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구원을 허락하여 준 이유는 12절 때문인데요. 12절의 첫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로 양육하신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거기를 잘라 놓을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건 좀 소극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면의 양육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은혜가 나타났다면 알아질 것이고, 알아졌다면 그대로 사라져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경건한 것, 이 세상 정욕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는 마음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절인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건데요. 마음으로 이제 경건하지 않은 건 버려야지. 이 세상에 있는 정욕들이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부딪히니 이 세상 정욕은 버려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이 뭐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조금 더 신중한 삶의 자세로, 조금 더 의로운 자세로, 조금 더 경건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은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과 정욕을 버리는 것은 기본.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은 기본.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다른 일을 행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대. 또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 첫째는 소극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영역을 버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 두 번째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건 뭐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다른 말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한다고 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거기다 줄을 쳐놓게. 종국에는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도,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이유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이유도,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대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디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그들을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송하며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습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말과 행실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분명히 깨달은 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단지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아서 그 은혜에 부합한 기도자, 그 은혜에 부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유는 나를 구원하여 저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실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선한 일을 시행하는 한 날, 말과 행동이 동일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